주에 좀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 시험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이 시대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창조주 되신 주의 비밀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이 강릉과 한국과 세계에 살릴 증거가 되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저희들은 사실상 가정과 개인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를 갖고 사람 앞에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오늘 왔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 있게 하시고, 오늘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 능력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과 불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사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온 땅에 보이사 보이는 산 증거가 일어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채모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응답들이 2017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훈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로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험,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오늘 또 함께한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아름다운 그런 결과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처음 시간 우리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한 주 늦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오늘은 특히 우리 총동원질로 다 와야 되는데 총동원질이라는 그런 광고를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은 꼭 참석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절기를 빠진다는 것은 참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큰 축복을 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인간적인 여러 갈등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 큰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맡기지 말고 정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자기 가족들 불로부터 많은 갈등을 느끼고 예배당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하면 할수록 자꾸 병이 더 들게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번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바디메어라는 소경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됐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중요한 시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바디메어에게 일생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들어올 때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전화도 가능하면 하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배 전에는 다른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생각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이 예배에 승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예배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죠. 우리는 이제 역사상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처음 받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은 3분의 1 이상을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참 똑똑한데도요, 중요한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잊지 말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와 더불어 싸워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그 험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함과 하나님 완전하신 승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고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을 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잊지 말라고 지키라 하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당하느냐? 너희 대적마귀.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나와 미국에 도착하여 예배를 회복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청교도 신앙인 바로 즉 미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인 1620년경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만큼 축복했냐?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하여 땅을 개간하고 첫 수확을 드려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결실의 수확의 계절을 맞아요.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의 첫 초대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앙 생활을 잘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달돼 지금까지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런 편리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미국의 사정에 따라 한 거죠. 우리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추수 명절을 뭡니까?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추석 감사를 주기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키는 목사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셋째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 쉽고 드리기 쉬운 그런 형평상 추수 감사주일을 1년에 지킨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지키는데 그것도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국이 예배를 시작했던 미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여러 민족들이 전 세계 민족들이 거의 다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세계를 움직인 인물 66명 중에 60인이 바로 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 가서도 통하는 돈이 무슨 돈이냐? 달러입니다. 전 세계 통하는 돈이 달러입니다. 그만하면 얼마큼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미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영국에서는 신앙생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잊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내일이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자꾸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딴 것 붙잡고 놓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또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을 모세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의 피 뿌리는 희생 제물을 드려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이 말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말이 가치없이 들리진 않습니까? 혹시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 세계는 자꾸 멸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그 정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은 하지만은 재앙 가운데 자꾸 빠져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한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신다. 그럼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나가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 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럼 여기서 드리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바로왕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희생 제물을 들으면 여기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드리라고 하신다. 뭐 꼭 그러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큰 재앙을 받은 것이죠.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훌륭한 바로왕이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왕이 이 간단한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희생제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참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간단한 건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면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이걸 알아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사잖아요. 뭐 군수 무자 또 돈 되는 뭐 보석들 이런 거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요. 총소리가 끝이잖아요. 우리도 식사하다가 뭐 뻥뻥해서 나가 보니까 막 뭡니까 그 연기가 나 보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가스가 막 식당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막 고철을 끊고 막 도망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동네가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급비다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 조그만 땅에 그 평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런 재앙이 오느냐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려 한다.
드리려고 해라. 가나안 땅에서 드리려고 한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 누가 알아듣냐? 모세는 알아들었습니다. 정 백성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문술주에다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문술주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알기는 하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빨간 거 바르면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 12월 달에 팥죽 같은 거 바르죠. 팥죽은 바른 게 아니라 팥죽을 묻는다. 왜 팥죽을 묻는 줄 아십니까? 빨간 거 그 피에 그런 묘사입니다. 재앙을 막는다는 그런 그 관습이다. 아무리 팥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의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월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세상 저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유월절을 합니다. 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피 바르고 따라 나오면서도 자꾸만 옛날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도 제대로 먹고 국도 제대로 먹었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저 모세를 듣고 따라 나와 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굶어 죽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고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맥추절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지키는 맥추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고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일을 언급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그때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약하게 생각합니다. 또 약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영적인 상징인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을 받은 비밀, 그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세상 재앙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비밀, 애굽 종되었던 노예를 있다가 빠져나온 구원의 비밀,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깨달아집니까? 조그만 길을 가는데도요 사람들은 점쟁이 쳐다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를 띄우는데도 못 띄워서 귀신에게 구설하고 귀신에게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사탄의 손 안에 있단 말.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분은 그런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내버렸다. 이것을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뭐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안 지키죠. 왜 안 지키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일 깨닫고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로마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고식을 거둔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그것도 성령으로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걱정은 여러분의 사정이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 책임지신다. 뭐 고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더 이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는 제가 봤는데요. 진짜 그게 사람들이 살기 힘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요. 그러니까 좀 추우면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식을 거뒀다.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창고에 들일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어놓는다. 수장절, 저 추수감사절.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가 축하합니다. 추수감사 단순히 고식을 거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조금 농사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우선 응답이 와서 좋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 애굽에서 증거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를 했고 후대에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할 때마다 여러분 배우 응답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25 광복절 기념 행사를 왜 하십니까? 이날은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기쁘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이제 해방의 기쁨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데 우리가 속박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각오를 다지면은 그런 8.25 해방이죠. 잊지 말아야 된다면 잊지 말아라 말입니다. 왜 우리가 3.1절마다 왜 그럽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기념일을 저 경포에 그래 기념탑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로 회복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내려오는 집안에 사로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회복하는 날 일어나는 증거들은 엄청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새 절기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서 해방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회복하는 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이것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는 오늘 이 순간에요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과정입니다.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기억시키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부터 너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너는 성경 구절 무엇을 잡고 이것을 잡고 기억해라. 이걸 가르쳐 줘란 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근데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인간이다. 근데 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면은 세계 살리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유학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라. 너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 생각해라.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라 할 때 이제 이 새 절기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월절 너는 6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가지고 이 사탄의 문제, 모든 세상 문제, 세상 풍속에서 영적 문제에서 너는 해방받았다. 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 척박한 땅,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광야 땅에서 49일 만에 그러니까 77절이죠. 77이 49일 그 다음날 50일 만에 고식을 거두었다. 그것이 오순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기적을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너 세상 끝날까지라 영원히 너를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이 있다. 너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너 백그라운드가 아버지가 아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 백그라운드가 너의 아버지다. 이걸 가르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자부심, 자긍심, 뭡니까?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이 축복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는 날 당장 증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것을 회복하는 날 눈에 보이게 해결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고 정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저주가 가득 쌓여 있다가도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회복돼 버립니다.
또 어떤 집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안 맞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확 드러나면서 치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확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막 고난이 오고 막 재앙 막 문제가 오면서도 그 문제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빨리 여러분이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지혜를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 분명한데 바로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을 놓고 천천히 계속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 너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문제를 뒤집어 놓고는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축복을 막 누리게 되죠. 이제까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복음은 능력인데 사람들을 깨닫지 모르니까 바른 답인데도 모르니까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어떤 때는 공격을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 집안 사람들이 공격한단 말이죠. 무당 만나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교회 가는데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니까 이것도 무당들은 알아요. 근데 이 무당들이 아는데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된 말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즉각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또 치유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오면서 해결되거나 세 중에 하나로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가다가 놓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축복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번에 하나 기억 못한 것은 추수감사절에 제가 성예찬을 해야 되겠다.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성탄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묵고 이렇게 먹는 것만큼 더 기원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포도주 안 먹는 여러분 술도 입에 대지 않은 분이 포도주 한 잔 먹으면 가슴이 찌릿하잖아요. 그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왕 추수감사 잊지 말라는 그런 그 예식으로 성찬을 드려야 되겠다 합니다. 아니면 문제 오면서 해결되나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데 자꾸 가다가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가정 이 언약 붙잡는 남녀가 만나게 되면 하나는 굉장한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의 간증인데 자기 몸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암이 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각오를 했는데 복음을 붙잡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 몸에 치료가 되었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당신 몸이 암 덩어리가 없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하니까 그때 이제 믿었다만 그게 완전히 치유돼 버렸습니다. 항암제를 넣고 그런 게 아니다만 그냥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나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할 말이 없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모님의 남편이었습니다. 목사님이다만 이 목사님 지금 진짜 뭐가 있구나.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몰랐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도 눈에 표시나게 역사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그러나 천천히 계속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막 우상을 많이 생겼던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로 확 오는 문제가 막 집안에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뭐냐? 단순한 고식을 거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그것이 바로 6월절 구원이죠. 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쟁이가 그냥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만. 그래서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들은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임시적인 한 가지만 답을 주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고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들은 죄값에 대한 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지 않고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떻게 지었냐 그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싹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고 죄를 다 해결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현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면은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도록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입에 고기 냄새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고기를 실컷 드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또 고식을 먹게 하시고 좌우지간에 기적의 행전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맞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적의 행전이 계속되었단 말이죠. 이래서는 고식을 거두어 그것을 남아서 창고에 모았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저장했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도 하고요. 가을에 추수를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서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창 부흥이 될 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의 축복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절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세 절기를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로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들이 기적을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또 신학교에 졸업해서 이날까지 저는 많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계기를 부리고 핍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다면은 하나님 함께 하실 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개인적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모든 것은 다 안 되지도 몰라도 이게 안 되지면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2017년에 여러분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누가 붙잡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사와 교회사가 바뀝니다. 분명히 불신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해도 하늘의 뜻을 찾는다 그럽니다. 불신자도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자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면 한국 세계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역사의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의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지 소명의식을 잡고 가지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절에는 왜 중요하냐? 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만,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 역사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소명의식을 갖고, 이래서 이 의식을 다 회복하고 정말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지금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허황되게 들뜨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시작이 다 되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려우면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수단도 부리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먼저 제 잘못이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들면 이게 목회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책임을 가장 제 책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표어가 뭐야? 힘차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회 원래 2017년 교회 표어를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주 모르는 분들이 있어. 입이 아주 막 그렇게 안 열리는 분인데 우리가 다시 것이다 하죠.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하지만 응답받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김광윤. 여러분의 각자 그렇게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왕궁에서 훈련받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 받은 학문이 훈련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통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수많은 과정을 겪고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인들이 축복을 못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 하나님 일을 못한다. 물질이 없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인들은 축복을 받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교인들은 축복도 못 받도록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목사의 잘못이 알고 보면 여러분은 축복받지 못하는 무능인이 된단 말이죠. 어째서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세계복음화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부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뜰히 살면서 세계복음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은 똑바로 키워야 되겠구나. 제자화 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은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경제 축복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축복받아서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산업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축복 문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응답받는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개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산업에 창대한 일이 있게 하셔서 경제적인 축복이 일어나서 세계복음 언약을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고 불신앙에게 믿음이 허락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2017년에 일어나서 2018년 우리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